할렐루야. 경신교회와 우리 신사포로 성서교회가 선교협약 MOU를 제가 KPM 본부장 임기 마치고 들어갈 때 3년 2개월 전에 맺었습니다. 맺었지만은 그동안의 왕래가 코로나 시대 때 없었습니다. 이번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41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동력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여러 단기 선교팀들이 다녀가지만은 최고로 준비가 잘 된 팀이었습니다. 일본말로 찬양도 잘 하셨고, 그리고 무언극도 잘 하셨고, 오케스트라는 특별히 잘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감동과 그리고 따뜻함을 준다라는 복음의 도구 역할을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이런 귀한 팀들을 보내주신 경신교회 김반승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과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꼭 보고하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연주할 때도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체인지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시내원이라는 삿포로에 좋은 노인 시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삿포로시에 연수를 오면은 복지시설은 삿포로시에서 항상 시내원을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연주를 하고 싶어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원장님이 병원 원장님이 우리 교인이 계시는데 그 병원에도 큰 병원인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에 코로나 플러스 인플루엔자 A, 인플루엔자 B, 이게 독감이라 그러죠. 굉장히 심해요. 그래가지고 기쁘게 오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외부에서 연주를 하고 오는 것을 일절 안 했는데, 원장님이지만은 자기 혼자 결정을 못해요. 다른 직원들과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도 때가 아닌 것 같다고, 거기는 다음에 하자고 그랬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시내원에서는 제가 20년 동안 늘 보란티어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보통 오케이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 때 외부에서 만에 하나라도 인플루엔자 걸린 사람이 와가지고 그 노인들 약하기 때문에 전염이 되면 확산되기 때문에 그분이 혼자 결정을 못해요. 시간을 달라 그래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꼭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는데, 우리 시설에 들어올 때부터 소독하고 마스크를 다 해야 되고, 공연을 할 때도 다 마스크를 다 이렇게 하고 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갔는데 정말로 따뜻하게 잘 그들이 이렇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진짜 공연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케스트라도 잘했고, 우리 청년들 무언극도 잘했고, 워십 댄스도 잘했어요. 딱 보니까 이 청년들이 무대에 서니까 전부 다 무대 체질이에요. 평소 때는 표정이 좀 어두운데 딱 앞에 서면은 막 생글벙글 하면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정말로 무대에 서야 뭐든지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연세가 90쯤 되는 할머니 한 분인데 좀 건강한 편이었어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놔주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5년 동안 이런 연주하러 오지 않으면은 방에 있고 밥 먹을 때 모이고 또 방에 가고 그런 생활이 거의 반복되는데 얼마나 외롭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연주팀 들어오면은 다 나와서 함께 모여서 막 박수도 치고 기뻐하고 선물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시내원에 5년 만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제일 기억이 나요. 봄이 왔다고, 얼마나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까? 참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어린이들이 연주를 하는데 또 어린이들이 선물을 직접 전달하니까 그 직원들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손자가 온 것처럼 얼마나 기쁩니까?
어른들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은 어린이들이 주는구나. 그래서 어린이들이 장난치고 까불고 그래도 어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뭔가 힘이 있어요. 이번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참 너무나도 개인적으로도 기뻤어요. 그래서 정말 어린이들을 더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효진 송재숙 선교사님을 경신교회가 이렇게 일본으로 파송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정말로 순수하고 착한 분들이에요. 처음부터 순수하고 착했지만은 이제 1년 이상 제가 겪어보고 있는데 갈수록 더 순수하고 착한 분들이에요. 일을 시키건 안 시키건 알아서 잘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을 감당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잔머리를 돌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온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1년 내지 2년 더 훈련을 받으면 일본 선교를 위해서 크게 이렇게 쓰임 받을 그런 그 주의 종들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를 이렇게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 파송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때 저는 외국에 가본 일이 별로 없는데 경신교회 사랑의 힘으로 평생 처음으로 유럽에 가서 5나라를 방문한 것이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의 개혁에 대해서 공부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가본 일이 없었는데 지금도 머릿속에 정리된 것이 참 많습니다. 직접 봄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거 있는데 2017년 함께 가게 된 그 사건을 늘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7년 전에 우리 교인들이 경신교회 한 15분이 방문했을 때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마 내년에 20주년 되면 또 한 번 모시고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영회를 했잖아요. 환영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오래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경신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그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41명 플러스 우리 교인들 한 또 40명이 돼가지고 환영회 파티를 하는데 정말로 80명이 먹고도 남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자기 집에서 싸가지 감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결이 될 정도였어. 여러 가지 파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풍성한 파티는 정말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신교회가 많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나니까 환영회도 좋았고 그리고 감사회 때도 정말로 스키야키를 우리 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 팀들에게 이렇게 또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행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동력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개인적으로 이번에 감사하고 싶은 것은 김종현 목사님, 은성 목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교제가 돼서 너무 좋았는데 특별히 가만히 보니까 이 종현 목사님은 일본말로 어디 가서 소통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말 공부했냐 부르니까 조금 했다 그래요.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일본 선교 후보자인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왜 빨리 안 오냐고 물으니까 자기 준비가 덜 됐다요. 무슨 준비가 덜 됐습니까? 물으니까 아직 상대자가 없답니다. 아니 경신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데 상대자가 없냐고. 요즘 목사 후배생들, 선교사 후배생들 정말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경신교회 기도가 부족합니까? 당신 기도가 부족합니까?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신교회에서 못 찾아내면 일본에서 찾아내볼까요? 하니까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말 잘하는 한 사람을 빨리 찾아내가지고 결혼하게 되면은 일본 선교사를 꼭 초청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일본 교회가 8천 교회가 있고 크리스찬의 0.4%였는데 코로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8천 교회 중에서 1,000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공적으로 발표가 나왔어요.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늘어가야 되는데 코로나 좀 왔다고 1,000 교회가 줄어든다는 것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가 왜 사라지는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은퇴를 못해요. 한국은 70에 은퇴지만 거기는 100세 현역도 있습니다. 90대 현역도 있고 80대 현역도 있습니다. 은퇴하면 그 교회가 무목이 되기 때문에 은퇴를 할 수가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시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내 장례를 누가 치루어 주느냐. 이것 때문에 은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일본인 헌신자가 너무 없고 신학교 문 닫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에게 찾아와서 간절하게 손을 잡고 부탁해요. 선교사님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 정말로 좋은 선교사님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오시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내 교회 부탁을 받았어요. 사택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비도 지원할 수 있는데도 준비된 사람만 있으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입니다. 경제력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가 빨리 부흥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와 손을 잡고 아시아와 세계를 섬기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가 기원전 8세기 주님의 부름을 받고 활동할 때에는 유다 나라는 참 어두운 그런 때였습니다.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사야서 볼 것 같으면은 앞으로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구원자로, 고난의 종으로 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32장 8절의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자, 영어 성경은 노블맨, 고상한 그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이사야서 32장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 대답이 1절에 나와 있어요. 보라. 구약 성경에 보라 이 감동사가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꼭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을 선포하실 때에 감동사 behold, 보라, 이 말 먼저 나옵니다.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지금이 아니고 언젠가 미래에 공의로 세상을 통치할 한 왕이 온다는 예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의로 통치할 그 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또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 공의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통치하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아닙니까? 공의로 통치하실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 사람은 공의로 통치할 한 왕을 말합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시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피난처, 대피소, 쉼터, 냇물, 그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항상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고 안식을 주고 위기에서 구원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공의로 통치하실 의로운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쉼터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대피소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영원한 바위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그 역할을 한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그분이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때가 되어서 오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존귀한 자기를 존귀하지 않는 곳에 자기 인생을 쏟아부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존귀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왜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는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늘 바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의 모든 삶을 쏟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게 또 사셨어요.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타나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존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았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존귀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님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의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외롭지 않았고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스릴이고 기쁨이고 비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모든 영적인 방황에서 조를 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용서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것을 예수님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외로움도 두려움도 불안도 절망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인간적으로 혼자 딱 남아 있었어요. 외로울 때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이 자기를 체포하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을 떴던 그 예수님께로 다가왔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졸고 있던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까 무기를 들고 횃불을 들고 체포하러 오는 그들을 보고 겁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딱 한 명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을 얻어주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을 떠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무기를 들고 동원해서 자기를 체포하려 오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외로워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오히려 벌벌 떨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러라!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 보면은 그분들이 이 예수님의 그 담대함 앞에 그들이 겁이 나서 땅에 쓰러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러라. 나를 찾는다면 나의 제자들은 갈고 가도록 다 허락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제자들을 다 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한다면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주일학생도 알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헤매게 됩니다. 이런 기간들이 짧을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스릴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삶을 모델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리고 의롭게 인정받는 자로,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이런 신분이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귀한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이 어떤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하는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내가 이래도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면은 존귀한 백성으로서 내가 어느 곳에 힘을 쏟고 어느 곳에 관심을 쏟고 어느 곳에 나의 시간을 쏟아야 될지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아는 사람들이 귀하지 않고 천하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죄악 속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곳에 존귀한 자가 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로서 우리가 존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을 지을 때도 잘 설계돼야 좋은 건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설계가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계획 없이 살아가면은 언젠가는 그 계획이 잘못되면은 자기뿐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존귀한 계획은 바로 가장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이신 그 일이 존귀한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으로 가르침으로 이미 모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격려하라,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서로 잘 섬기라. 어린이들도 복음서 한 번만 읽으면은 주님께서 어떤 일에 인생을 쏟았는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존귀한 일인데, 존귀한 일이라는 원어는 보면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 우리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일에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을, 나의 모든을 쏟아부으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이가 20살이지만은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삶을 한번 투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마음을 딱 굳게 잡으면은 모든 것에서 해방을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계속 영적으로 헤매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딱 정리가 되면은 그때부터 영적 눈이 활짝 열리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나 이 영적 스릴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를 섬기는 일이, 봉사하는 일이 막 기쁘고 더 하고 싶고 그렇게 돼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을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김해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해야 될지 몰라요. 실패도 많이 하고 하면서 어떨 때는 막 그만두고 싶은 이런 생각도 많이 났어요.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 말씀은 평생 동안 저희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가지를 깨닫고 그 일에 나의 인생을 쏟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복잡했던 것들이 쫙 정리가 되는 그런 영적 스릴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알게 돼요. 70가구가 있는 그 동네인데 가정마다 이 가정을 어떻게 사랑할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을 주시니까 그대로 실천하면 그 가정엔 변화가 일어나고 6년 2개월 동안 그렇게 살아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 동네 어린이와 어른들이 100% 크리스찬 말로 바뀌어 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나의 속에 일어나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갈수록 커져요. 늘 떠오르는 것이 이놈아, 네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더 잘 알지. 그런 깨달음이 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더 잘 알지. 그런 마음이 떠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 아닙니까?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존귀한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 주님처럼 행하는 일이 바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인데, 존귀한 일은 복서라고 이야기했어요. 남을 사랑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남을 섬기는 일도, 남을 격려하는 일도, 남을 도우는 일도, 또 병자들을 찾아가는 일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한 가지만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더 간증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난해에 우리 공동체 교회가 일본에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6번째로 예배당을 완성하고 헌당한 교회가 시로이시 메구미 교회입니다. 8년 동안을 예배당 없이 구민센터를 빌려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만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려왔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23명을 성숙해서 파송했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시작했어요. 예배당이 없으니까 홀도 종교 관계는 아무도 빌리는 사람이 없어야 구민센터를 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고 막 안정되지 못하고 왔는데, 8년 이상 동안 그래도 기적적으로 예배를 유지한 것이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5년 전에 120평 땅을 성숙해서 사가지고 때가 되면 짓기로 하고,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한국 본부장으로 나오는 바람에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3년 임기 끝나고 들어간 그 다음 해에 교회를 짓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온 교회가 총회를 해가지고 짓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헌신했어요. 예배당을 하나 짓는데 헌신 없이는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헌신을 했어요. 땅 사고 건물 짓는데 일본 돈 1억 2천만 원이 들었는데 정말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돈이 일본 돈으로 700만 원 딱 부족해요. 7천만 원 정도 부족한데, 이제 하다가 안 되면 수단이 한 개 남아 있는 것이, 우리가 일본 동병기독교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교단에서 임시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거라도 빌려가지고 마지막에 건축회사와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혀 모르는 미국 임마누엘 차이니즈 처치, 그곳에서 어떻게 알고 5만 달러를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5만 달러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게 딱 일본도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놀랐습니다. 우리 OMF 선교사 협력 선교사가 있는데, 그 중국계 미국인인데 자기 후원 교회에 우리 시로이시 메구미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기도해달라. 그 선교 편지 중에서 그 긴 문장 중에 그 문장 한 줄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그 문장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가 협력하는 그 교회 건축을 한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중국계 크리스찬들인데 그리 큰 교회도 아닌데 그분들이 5만 달러, 미국 교회가 5만 달러를 팍 보내는 것은 거의 없답니다. 1,000달러, 2,000달러 정도는 있지만은 그것이 OMF를 통해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그 선교사가 제일 놀랐어요. 그 다음에 제가 놀랐어요. 우리는 교단을 통해서 해결할까 이제 그 날짜를 맞추면서 교단에 이야기할 그걸 체크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빚 1원도 안 지게 마지막에 만난 일도 없고 가본 일도 없는데 미국에 있는 중국계 크리스찬들이 5만 불을 보내가지고 일본 돈 700만 원, 한국 돈 7천만 원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당식 할 때 그 영적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배당이 없이 23명 보냈는데 교인들이 다 떨어지고 10명밖에 안 남아 있었는데, 예배당을 딱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매주일 20명이 탁 모여가지고 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새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깨달았는 것은 주일날 홀만 빌려가지고 하는 이것은 진짜로 10년 해도 오히려 있는 사람도 떨어지지만 건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활동이 되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참 저는 그 생각도 못한 일이 어떻게 미국의 중국인 교회에서 우리에게 돈이 온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주의 종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하면 돼. 너무 네가 돈 때문에 신경 쓰지 마. 나 그런 거 원치 않아.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헌당식을 할 때 그 영적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것을 믿음이 적은 사람들도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환자들을 방문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이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복음 선교를 위해서 내가 평생 쓰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인생을 쏟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정교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정교한 일에 굳게 서리라. 한 번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정교한 일에 굳게 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굳게 선데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볼 것 같으면은 다니엘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감옥에도 가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끝까지 사용하시는데,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1장 32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정말로 이것이 바로 존귀한 일에 굳게 서는 삶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참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결국은 자기도 가족도 옆에 사람들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힘이 있을 때에, 힘을 쏟을 수 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갱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